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가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하사 영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주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2주 전 진짜와 짝퉁을 구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따라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복음, 짝퉁 다른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과 자기 의라는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 교회에는 섞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강하게 나타났던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원 복음을 직통으로 들었던 초대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에 자기 의라는 다른 복음이 교묘히 혼합되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만큼 자기 의라는 다른 복음이, 짝퉁이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싸움인데요, 사단과 악하고 더러운 영과의 싸움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기 의의 권세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영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반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의와의 싸움은 마음의 영역이라 마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영의 영역에서의 싸움은 마귀가 금방, 귀신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대적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역에서의 싸움은 자기 의가 자기 자아랑 혼합되어 있어서 자기 의와 내 자아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심지어 내 자아와 싸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마귀 귀신과의 영의 싸움은 제쳐두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의 주제니까요. 오늘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싸움,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붙들고 싸워야 할 싸움, 곧 자기 의와의 싸움을 오늘 함께 나눌게요. 왜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이 주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비포의 삶을 우리에게 살짝 간증 형식으로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해서 살짝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갓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4절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유대교를 믿되 다른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하죠.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조상의 전통은 다 구약 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절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6절 중간에 이래 되어 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요. 야,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진짜거나 둘 중이겠죠.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의가 뭘까요? 내가 나의 피나는 수행과 희생과 공로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신앙적 종교적인 몸부림, 열심, 진정성, 이게 내가 율법 수행의 의입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이 표현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 불리면 이건 대단한 클래스, 대단한 계층입니다. 소위 엘리트 계층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 서열 1위, 2위, 3위 아시죠? 나는 스카이 졸업하여 지금 그 유명한 K 로펌 산하 변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방불한 겁니다. 나는 S대를 졸업하여 사법고시 패스하여 변호사도 아닌 검사도 아닌 법관이 되었고 곧 대법관이 될 후보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로 따지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자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의 스펙 정도면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초인류 대기업을 내놓아도 정부 고위급 관료에 내놓아도 나의 스펙으로는 어디 정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유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최정점에 있는 자, 대단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자. 그러니 육체로 따지면 난 인정받을 만해, 나는 존경받을 만해, 나는 대우받을 만해 하면서 은근 갑질적 말투와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될 정도의 그런 최상의 부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자기 의가 발동하는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생산하는 사회 기본 체계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 사회나 이방 사회나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이 자기 의가 발동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자기 의를 따라 등수와 서열이 매겨지는 체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기 의를 따라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구조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무의식화된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 의를 따라 칭찬과 존경과 인정과 특별 대우를 받아오면서 자라왔고 어떤 이는 자기 의를 따라 하대, 무시, 욕설,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걸 일컬어 성경에는 이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구조요 교육 체계입니다. 이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바벨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가 탁월해야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인센티브 경제적 보상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다 보니
자기 의를 엄청나게 연마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미취학 자녀들부터 완전히 자기 의로 그냥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잘 연마하는 자 극소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올라왔으니 인정받아야겠다, 존경받아야겠다, 돈과 명예를 키워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대부분 내 수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일찌감치 경험한 자는 체념하고 낙담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 감정을 투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와 타인을 향한 복수적 분노로 투사를 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직장을 구성하고 가정을 구성하고 학교와 학원을 구성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곤한 인생 속에서 쉼을 누려보려고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종교 영역 안에서도 이게 동일한 원리로 통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나는 수행으로, 자기의 피나는 극기적 훈련으로, 존경받을 만한 희생과 섬김으로 그 종교 내 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반열, 직분의 반열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한편 그 종교 내 신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의보다 훨씬 높고 대단한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나 모든 종교 영역에서 바로 이 자기의가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가 발동하는 환경에서 출생하였고 교육받았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체험하였고 지금의 나이를 먹었기에 이 자기의를 자기 자신과 동일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중심된 이런 세상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톡 하고 건져내어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의 세상에서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기의로 똘똘 뭉친 자기의가 자기 자아인 양 단단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빌립보서 3장 7, 8, 9절 바울 선생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같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 보실래요? 노란 글씨 보실래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기 의의 세상에선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했던 스펙, 능력, 자리, 권력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배설물 점잖하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영어를 번역하면 똥입니다. 내가 똥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요. 밑줄 그어져 있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답을 안 해도 되지만 자기 의의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의 스펙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배설물 아닙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 의는 같은 의라는 단어로 불리지만 서로 엮일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서로를 향해 싫어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자기가 율법 수행을 통해 고생하면서 모은 스펙, 자리,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여 취한 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의가 발동하고 자기의가 구축한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속량받은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땅에 거하여 땅의 사람들과 자기의의 중심에 세상과 직장과 그 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출애굽을 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4, 5절 2주 전에 했던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자기의 중심의 유대 사회와 이방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요. 자, 그런데 사회와 일반 종교 영역에선 상식으로 통용되던 이 자기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였기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었고, 오늘 본문 안에선 자기가 바로 자기의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자기의로는 흠이 없었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것이 아니야 라고 간증을 살짝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기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게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공부하는 것처럼 암기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서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고 1등에서 10등까지 너는 합격했으니 자기의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배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해야, 여러분 학교에서는 꼴찌였는데 계시가 임하면 끄덕여져요. 자기 의로 1등한 자라 할지라도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강의 시리즈를 들을 때 때로는 가랑비로 때로는 소낙비로 젖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 뭐라 하느냐? 오직 은혜라고 그래요. 그레이스예요. 나의 공로와 희생과 열심이라는 자기 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끄덕여지고 동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것까지는 목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팍 다가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 가운데 자기의가 강하신 분들은 오직 은혜라는 이 단어를 좀 불편해 하십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머지는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지. 이거 왜 다 은혜라고 말하느냐?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성취하는 게 이게 세상살이 아니냐? 이게 자연세계의 적자 생존과 각자 도생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해되고 끄덕여집니다. 상식세계 안에서.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은혜 더하기 자기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오직 은혜랍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 은혜요, 내가 사도가 된 것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요,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 더 건사하는 것 은혜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따라 교회 섬기고 사람들 섬기는 것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을 전혀 안 했는데도 요행으로 주더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다 하지 않은데도 목사직이 저절로 떨어지더라, 목사 직분이 저절로 떨어지더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고 우리 기독인들의 고백이어야 해요. 저 고백이 내 고백이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의인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런 내가 인정받아야겠다. 내가 존경받아야겠다. 자기 의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자기 의인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이래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결정적 차이예요. 같은 의지요. 하지만 의가 달라요. 은혜를 깨달아 오직 은혜를 인정하는 자는 자기 의의 말투와 행동이 나올까 심히 염려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보리 언덕 가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이렇게 은혜가 따라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자기 수고로움, 자기 노력, 자기 자랑, 자기 인정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또 보십시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었구나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엔 자기 의의 수고로움으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나의 수고로움 때문이다. 나의 헌신과 희생과 각고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이에 준하는 대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러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었는데 그거 모르고 내가 내 자랑하며 살아왔었구나. 자기 의에서 하나님 의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 23절, 24절처럼 나타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세워진 유대의 교회를 핍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 전하는 자가 탁 되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바뀜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바울의 바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동시에 아마도 유대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당사자에겐 칭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뀐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이 거듭나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주인님, 주님으로 믿는 산부 예배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기 의는 여러분의 참 자아가 아닙니다. 다시요.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 의는 내 참 자아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의로 인정받는 곳이다 보니까 자기 의가 참 자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참 자아인데요, 목사님? 역시 바울 선생님의 고백 속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유념 있게 보십시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참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언제든지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가 또아리 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자기 의는 거짓 자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진짜 참 자아라는 겁니다. 현상은 자기 의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대한 믿음? 아니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참자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교회 교우들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인정받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엄청난 자기 노력을 해왔습니다. 눌림, 스트레스, 긴장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거짓 자아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왜? 세상에 그래 해왔으니까요. 축도받고 나가보십시오. 바로 세상은, 직장은, 사업은 자기 의를 똘똘 뭉친 곳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태어나서 저를 키울 때 권위자로서 그렇게 키웠으니까 결국 내 마음 안에 진짜 나와 짝퉁 나가 교란되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지요. 분리하여 진짜 자아는 강화시키고 가짜 나는 분리수거하여 빨리 부인하고 버리는 이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거를 잘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의 싸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의 영적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을 펼쳐보십시오. 귀신, 마귀, 악한 권세 안 나와요. 내 마음만 나와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할 때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복음의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내의 자기의, 가정 내의 자기의를 살펴보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자기의의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어둠을 알아야 빛이 좋은 거구나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참자아는 자기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여러분의 참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참자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어떤 분에게는 가랑비처럼 어떤 분에게는 소낙비처럼 때가 이름에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당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종말론적 구원만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에 붙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끄덕여지고 이해되고 나랑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